오늘은 주현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염려들을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영적인 눈을 열어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욕심과 고집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사오니 이 모든 불신앙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새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신앙,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영에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고집을 주의 십자가의 말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온 마음과 온 힘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순간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그 크신 은혜들을 날마다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기쁨과 즐거움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육 간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갈에서 벗어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육신에 일용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넘치도록 맺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모 저모로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회복과 치유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이 주는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에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북부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진 주의 교회들과 삼천리 금수강상 구석구석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 저희들의 이 건강과 생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여
그 각자의 제목들을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환경들과 직장들, 그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기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또한 목적과 주정의 헌금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들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듯이 다음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은혜까지도 공급하여 주셔서 다음 한 주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게, 또한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가는 복된 주일의 예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과 환경들, 그것들 가운데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들에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땅에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들을 그냥 바라볼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새들과 그 종류대로 아담 앞으로 끌어와서 그것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아담이 붙이게 만들었죠. 그 이름을 붙인 이후부터 그것들은 우리 인생과 인류의 역사와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 알고 있는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를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일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늘 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가면서 보던 그 풀 한 포기 꽃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지만 멈춰서서 그 안에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 가치 있고 그 존재가 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를 낳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 낳고 나서 물론 태명도 많이 부르기는 하지만 정식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호적 신고를 할 때 아이를 대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이름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제가 전에 청송에 있을 때 청송교도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 재소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재소자들에게는 번호만 있습니다. 그 번호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죄를 지은 대가의 벌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고 번호로 불려지는 것,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불행하고 무서운 거라는 것이지요. 그게 죄의 대가지요.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귀한 겁니다. 저도 제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지으셨습니다. 장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5만 원인지 7만 원인지 정말로 70년대 당시에 큰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봉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녹봉자에 법준자를 지었습니다. 판사대라고 지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수호하는 판사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믿음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지 않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장명소의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미 사용하셔서 저희 인생 가운데 이 이름을 귀하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름이 결국에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받들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서임중 목사님의 그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남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정말로 남 얘기지만 이게 참 저는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아버지와 그 불신의 그 사람들이 지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듯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 되었고요. 이삭, 웃음이라는 그 이름 지어줬듯이 그 주변의 부모에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는 사람 되었고, 모세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 역사가 있었고요. 정말 이 수많은 그 이름들이 거저 지어진 이름들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귀합니다. 비록 혹시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지었거나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재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 새로 주어집니다. 새롭게 산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 이름을 잘 해석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귀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미상으로는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름을 좀 잘못 지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이름 지을 때는 그래도 좋은 이름, 축복된 이름을 짓지 어떻게 다른 사람 발꿈치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 이런 이름의 의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곱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이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애가 보통 신생아가 태어날 때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손을 폈다가 잡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 자기 형 에서가 나간 걸 보고 먼저 태어난 걸 보고 그 뒷 발꿈치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생아가 이 손을 폈다가 다시 붙드는, 더군다나 그 힘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발꿈치를 붙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그거 보면서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 아버지는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지었지만
실제로 야곱은 그 이름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속이는 자로. 어떻게 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보다 쌍둥이로 단 몇 초, 몇 분 더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장자권을 갖는다는 거 너무 화가 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배고플 때 장자권 팔라고 속여버렸습니다. 사기를 친 거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도 복을 받아보겠다고 자기 머리를 쓴 거지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갈 때에 그것을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나에게 내 장자 에서니까 나 축복해 달라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 이름처럼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야곱은 원래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너의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분명히 작은 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지. 야곱을 동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형이 자기를 섬기게 되는 이런 복이, 장자의 축복이 나한테로 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어났을 때 분명히 부모님이 얘기해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쓴 겁니다. 이게 자기 인생이 진짜 이름처럼 그렇게 되어 가버리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드디어 자기 인생에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자기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자기보다 더 사기치고 자기보다 더 머리 쓰고 있는 삼촌 라반을 더 센 자를 만난 겁니다. 어느 정도 속임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그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동생 라헬이 너무 예뻐서 사모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지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려고 딱 했는데 첫날 밤에 지금처럼 뭐 전기 등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정말로 이 정도로 사기당하는 건 이 성경의 역사에 어지간하면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 라헬을 얻기까지 그 20년을 수고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형이 아니고 그 라반이 자기에게 그 품삯을 주겠다고 일한 대가를 주겠다고 해놓고도 그 대가를 수도 없이 사기를 치고 반복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사기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예전의 자기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형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버텨봤던 그 인생, 그게 삼촌 라반 만나가지고 더 센 사람 만나서 결국엔 자기 모습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쉽게 떠나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야곱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복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형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결심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는 변화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름처럼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머리 믿고 이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마자 또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면서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 홀로 남았다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뭐냐면은 형이 군사를 이끌고 수백 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형이 아직도 원한이 안 풀렸구나. 더군다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건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거구나. 그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또다시 옛날 습성이 올라온 겁니다. 또 머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야복강에서 강 건너에다가 처자식들과 자기 소유들 다 건네놓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 있다가 혹시나 한밤중이라도 쳐들어오면 소리가 들리면은 자기라도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궁리를 머리를 다 짜낸 겁니다.
이렇게 홀로 밤에 남아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면 정말로 행복이고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예배문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눈앞에 어려움이 실패가 주어지면은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버텨낼까, 또 머리 쓰고 또 사람들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 써서 또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모습, 그것이 오늘 야곱과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너가 복받을 자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고집이 상당히 세신 분입니다. 야곱도 고집 세지만 하나님은 야곱보다 사람보다 더 고집 세신 분입니다. 이건 인간의 말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변하심이 없으십니다. 결국에는 야곱을 바꾸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하는 이 씨름이라는 것은 한국 우리 문화로 이해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전통처럼 삿바 잡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은 격투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몰래 자고 있는데 그 순간 어느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목을 누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버텨야 되지요. 그 순간 아마 자기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라반이 보낸,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몰래 도망 나왔잖아요. 그 라반이 보낸 자객이거나 아니면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거나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러니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서 격투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 야곱이 싸우면서 신기한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은 싸우면서 이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몸부림쳐서 싸우려고 죽이려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 천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싸움이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몇 시간이 이어졌다는 거죠. 혹시 몇 시간을 한번 싸움을 격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 싸워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이, 우리 북북의 성도님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어서 그렇게 잘 자라나시는 분들일 겁니다. 저는 싸워봤습니다.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친구가 하도 화나게 해서 진짜 치고받고 싸웠는데 딱 싸우는 순간 한 10초가 딱 되니까 바로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내보다 세다. 그걸 아는 순간 한 30초 넘어가자마자 항복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압니다. 멱살 딱 잡아보고 몇 대 딱 때려서 내가 때려보고 상대방이 나를 딱 때려서 맞아보면은 내가 센지 상대방이 센지를 바로 압니다. 그러면은 그 싸움은 대부분 5분 안 넘어갑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싸움은 분명히 자기를 죽일 만큼 고통스럽게 지금 치고받고 때리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야곱이 자기가 세다면은 이미 이겼어야 하죠.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싸우고 버티는데 상대방은 안 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상대방이 또 나를 죽이려고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몇 시간을 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자객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싸우면서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 순간 이 야곱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러 왔으면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싸움을 거는지.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의 천사라면 내가 에서에게서 살 수 있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 늘어지다가 날이 새는 만큼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때 천사가, 원래는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천사가 와서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아, 너 원래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받았고 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지금도 머리 쓰고 아직도 속이고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느냐고, 그것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서 깨달았으면 아마 야곱과 씨름 안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사도 아마 같이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결과가 뭐냐면은 천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 예전 개혁 성경에 하면은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쳤다는 거죠.
찼는데 어느 정도 세게 찼냐면은 그것이 골절이 될 만큼, 뼈가 부러질 만큼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거죠. 그런데도 야곱이 놓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었을까요? 자기 이름, 그 삶, 네 모습이 뭔지 인정하라고, 깨달으라고 말한 겁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 은혜의 축복을 받고서도 지금까지도 내가 내 목숨 내가 살겠다고, 내 머리로 살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야곱, 속이는 자,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내 모습입니다. 이거 인정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인정하도록 수많은 환경들을 줬음에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환도뼈를 맞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도뼈를 딱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자마자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태로라면 만약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면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으로, 자기 머리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라는 그 인생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울로 이겨서 싸워서 승리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하지만 실제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천사를 이겼습니까? 오히려 한도뼈 맞고 오히려 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는 게 승리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바로 내 자아, 내 머리, 내 고집, 세상의 문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맞아서 더 이상 내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이 죽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이름을 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름을 대야 될지도 모릅니다. 야곱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서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축복을 받고서도 교회 문만 나가면 또다시 눈앞에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지면 또 세상 의지하고 사람 믿고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야곱과 똑같은 그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야곱입니다.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뛰는 심장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내 가족과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 수많은 사고와 범죄와 위험 속에 그렇게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 우리 구정 지나면서 다시 우리 새해 같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건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과연 지난 한 해처럼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면서 그렇게 두 가지 속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인정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이름을 갖는 것, 축복을 받는 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이걸 오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야곱처럼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거기 가가지고 매달려서 끝까지 하나님 복을 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투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투쟁해서 싸워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싸워서 우리가 져야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존재인지, 얼마나 내 고집과 자존심과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내 자신이 깨어졌을 때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할 겁니다. 기도원에서 내려가라고. 이제서야 넌 내려갈 때가 됐다고. 너 자신이 죽고 너 모든 것이 자아가 깨어진 상태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어지면 사는 것처럼 너가 죽으면 그 안에 내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인간의 생각으로 버티려고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지진을 보내신다면,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질병을 만드신다면 그 누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힘으로 버텨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상태로 성경의 마지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절은 것이 은혜입니다. 맞아서 고통의 흔적을 가진 게 야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평생 이제는 절뚝거리로 살아야 합니다. 절뚝발이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절뚝거리로 바리로 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어갈 때 절뚝거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다가 무너진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걸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절게 이렇게 살아간 게 은혜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맞아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거 깨닫고 깨어진 이후에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될까요?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인간의 말로 약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은혜 있고 이만한 평안이 있을 때 정말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 믿음 찬양하면서 그 신앙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가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꼭 이 모든 것들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 속에 그렇게 처해졌을 때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준 거는 야곱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올해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교회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약속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가정의 구원도 받으시고 축복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성경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나시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영적인 기갈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었을 때,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분명히 그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온전한 의미,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생각과 내 짧은 인생과 이 지식을 내려놓고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 이 저녁에 이 밤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형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렇게 합니다.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불행하고 어두운 현실들이 다 복되게 보일 겁니다. 견딜만해질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고 가서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가면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랑스럽게 보일 거고 행복하게 보일 거고 곁에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이란 이 승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야곱처럼, 오히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보다 야곱은 지금부터가 이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은혜를 만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며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는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의 머리,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그에게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고 책임지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승리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을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박수,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 시작은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기간 중에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성숙시켜가는 그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영적인 성숙함을 위한 절기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2부 예배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우리 지역은 1.5단계로 이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출석할 수 있는 숫자가 20%, 좌석의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부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들은 1, 2부로 이렇게 나누면 어지간한 분들은 숫자에 다 나오셔도 이 30%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정에서 이제 예배하는 분들은 물론 나오셔서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온도 재시고 또 손소독도 하시고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고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또 이 은혜는 또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또 확진자들 생겨서 다시 예배가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정교인 성경일독 대행진이 민수기 23장까지 이번 주는 진행이 됩니다.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따라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도록 같이 말씀 읽는 그 은혜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의 말씀 묵상의 그 내용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경안지회 총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안동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경안노회 목사회 18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안동서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다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교회에 없으면은 혹시나 찾으실까봐 미리 이렇게 광고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임광식 목사님이시죠. 임병순 안수집사님, 곽수기 권사님의 장남입니다. 결혼식이 2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웨딩스퀘어 3층 루시드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일날 오전 7시입니다. 아침 7시에 저희 교회 앞에 오시면은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단계가 서울에도 완화가 되어서 예식장에 지금 원래는 50명이었는데 100명까지 예식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식사는 더 많은 숫자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권승겸 청년과 정한나 청년 우리 결혼식을 합니다. 두 청년 다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참 드문 일인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더 기쁜 거는 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앞으로 결혼해도 우리 교회 나온다는 게 그래서 섬길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가정을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요. 토요일 낮 12시에 안동 그랜드 호텔 2층 그랑포레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 합니다. 제가 주례를 하고 그래서 함께 나중에 축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3남성교회 4여전도회입니다. 우리가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함께 많이 모이는 게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청소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주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아니면 그 사무실 앞에다 이렇게 스티커라도 이렇게 붙여서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혹시나 토요일이나 다시 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은 토요일 날 새벽기도 이후에 우리 소수 그냥 사람들이 우리 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이 기관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 안내 계속 나갑니다. 우리 건축 헌금이 이제는 주차장 헌금으로 앞에 우리 주차장 구입을 위한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크게 인사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정 지나고 새해이기 때문에 함께 옆에 좌우의 분들, 앞뒤 분들과 함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그런 분들 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오셨다가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눈에 또 김태훈 집사님이 또 갑자기 보이시네요. 울릉도로 반려견 하셔서 가셨는데 그래도 명절 때 또 다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반갑게 얼굴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반갑게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삶들,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축복과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